우리가 문득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세월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 갔을 때도 우리 장인 장모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장인 장모님 만났던 나이가 제가 나이 24살 때 처음 만나 뵀는데 그때도 이미 어른이셨죠. 꽤 어른이시고 제가 어른들을 만나 뵌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 뵈니까 제가 처음 그 장인 장모님 만나 뵐 때보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장인 장모님을 만날 때 그때의 장인 장모님보다 지금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졌구나 생각했어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그 아침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강대상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에 혼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그날 제 생일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 생일이 지나면 제 나이가 이제 40대에서 50대로 숫자가 바뀌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지는 때였죠. 한때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노래극을 무등부 교육자를 할 때 노래극을 만들었던 제가 늘 기억이 있는데 노래극을 만들어 불렀던 노래가 나이 30이 되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우리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나이 30이 되면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나이 30이 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런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나이 이제 50이 됐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있으면 또 앞에 숫자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던 때였는데 그때 제 친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친할아버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아마 어릴 때 아마 제가 태어나자 바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하면 늘 저희 외할아버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그 제도의 옥장로라고 하면 많이 아는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제가 기억하는 최초에 제가 한 4살 되었을 때부터 이미 장로님이시고 또 할아버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 권위도 있으시고 막 이런 분이셨죠. 할아버지는 늘 어렵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제 아버님이 제 어머님께서 저를 20대 초반에 낳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를 20대 초반에 고명딸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봐도 제가 나이가 50이 되면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많이 묻다 이 생각. 그리고 이제 문득 세월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자각 타임이 오잖아요. 생각이 많아지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특히 이제 목회자로 제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시간이 있고 앞으로 제가 우리 교단이 허락하는 은퇴 연수는 70인데요. 70 혹은 그 전에 뭐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 하게 될 텐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비슷한 거죠. 반이 지나왔고 반이 남았구나.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똑같은 내일을 살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도 되나? 또 그렇게 살아도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좀 더 하면 좀 더 좋은 또 스스로 좀 이렇게 그레이드를 이렇게 매길 때 좀 더 괜찮은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뭔가를 좀 어떻게 더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좀 깊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뭐 제가 땅 끝까지 깊이 파겠다는 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께서 뭐 충분히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경험하게 된 것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참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지난 2-3년간을 바쁘게 살아온 것이고 올해 들어서야 이제 이거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시즌 올 초에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이제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게 된 것이죠. 한국 가기 전에 실은 7월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게이든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간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간 것이죠. 나는 역시 건강하군, 문제가 없군 하고 갔었는데, 한국에 제가 6주 정도 있는 동안에 그 마지막 주간에 대학 동기 의사가 있는 데가 있어서 아내도 이제 건강검진을 왜 한국에서 한번 받아봐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한국에서 받아보면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를 걸 뭐 이래서 받아보게 된 거죠. 받아보게 됐더니 이제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의사분이 이상한데 하고는 큰 병원으로 가봐야겠네 해서 검사를 받고 이틀 후에 바로 자리를 잡아줘서 CT 촬영을 하고 최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갑상선 암 유두종이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 뭐 크게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하고, 또 1.2cm는 물론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크기이긴 한데, 그래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와서 수술 결과를 듣긴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를 듣긴 했는데, 네, 그런 진단 결과를 다양하게 미국에서도 이제 의사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대단히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이것은 암의 한 종류이고 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날 한국으로 출국하고 18일 날 의사를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예정된 의사를 만나고 20일에 수술을 하고 진단을 치료를 받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짜여진 패키지와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지난 실은 목요일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났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이제 한국과 연결하면서 결정이 난 것이고요. 뭐 병원들 계속 의사들 계속 접촉하는 중에 뭐 당연히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모세와 저를 동일치 않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모세의 한때, 모세의 청년으로서의 한때, 나이 40일 때, 그가 가장 능력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던 때, 그러나 그가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하던 그때와, 그가 광야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다 그야말로 달아 없어지고 나이 80이 되고 연로해지고 자신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이 40의 모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모세가 품었던 그 모세의 열정과 마음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참 좋은 사람, 잘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 보니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족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와 꼭 닮은 유모가 자기에게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주입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나와 너무 닮았습니다. 핏줄이 땡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일 때 이미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동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뭔가 너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체성에서, 그리고 그의 삶을 향한 가치와 사명에서 이미 잘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관리에 매를 맞고 있는 한 히브리인을 보고 우리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히브리인을 살린 것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내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내 마음에 자라나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삶이라는 열매로 내 손과 발로 나타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비록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히브리인들을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표현하는 순간 그는 애국의 왕족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되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행히 히브리인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지도자가 되어 반역을 일으킬 때 너무나도 자명하게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반역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위기에 처한 한 히브리인을 보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표현했을 때 어느 날 히브리인끼리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그 전날 이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한 사람을 말리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벼락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말을 이렇게 옮깁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이 진정한 이 마음으로 그의 결심을 실천했습니다. 당연히 환영받을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그 충정을 이해하고 히브리인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신과 함께 뭔가 일을 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는 너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너 스스로 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세웠는가를 묻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에 대한 두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모세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서로 일치할까요? 서로 불일치할까요? 모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모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명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과 다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자 히브리인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태어나는 과정과 성장하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출애굽은 야곱의 그야말로 입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먼저 들어갔지만 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애굽 입성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맨 처음 정착하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재밌는 사람인 것은요, 요셉은 지략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애굽은 이미 농경이 시작되고 큰 농경 문화가 중심이 나일강이 충분하는 농경이 정착된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막이나 광야에 수많은 유목민들이 살았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들과 다투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싫어합니다.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을 했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유목을 했던 사람이고요. 유목민으로서 애굽에 들어오는 것이 환영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유목민으로 소개하고 이 애굽의 왕궁과 그 애굽의 도시가 그것을 수도가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핑계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일강의 범람하는 주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옥토와 같은 풍요로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인데 고센 땅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정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땅이니까요. 고센 땅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비돔성과 람셋성이 있습니다. 비돔과 람셋은 지금도 유적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성경에 보시면 비돔과 람셋을 국고성이라고 말합니다. 국고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국가에 창고가 있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비돔과 람셋은 워낙 고센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성을 세우고 그곳에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요셉이 세운 성입니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고 무기를 쌓아두는 곳이 바로 국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두 성을 쌓고 그곳에 곡식과 무기를 저장할 만큼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제 요셉과 그 가족들,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곳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자신의 가족을 정착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풍요로운 땅, 잘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축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고센의 풍요로움이 축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바로로 등극하게 되고, 이전에는 축복인 줄로 알았던 요셉의 그 고센의 풍요로움이 이제는 저주가 됩니다.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로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들어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전에는 고센의 풍요로움은 축복이었는데, 이제 고센의 풍요로움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말하고 성을 짓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주목하시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넣어두신 모세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궁에서 받는 교육은 지금 어디 하버드에 비기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모세가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유모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인의 교육을 함께 받습니다. 정체성을 함께 키우게 되고,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 있게 되고, 그러나 정체성과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히브리인이요 환경은 애굽의 왕족으로 잘 준비된 지도자로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 대한 모세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 히브리인이자 히브리인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역사적 사명을 주십니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 넣어주신 이 생각을 생각에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왕족으로 사는 것과 노예인 히브리인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왕족이 훨씬 더 윤택하고 보장된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좋은 사람 모세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것을 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애굽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보호하면서 그 길을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를 사용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준비되었고 실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이 40의 모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모세의 생각, 히브리인을 구하는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특히 이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 40이 되었을 때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치하는 생각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왜 모세는 실패하는가? 왜 모세는 거절당하는가? 왜 모세는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는가? 왜 모세는 쫓기는가? 왜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버림받은 듯한 생활을 했어야 했는가? 저는 그 답이,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 왜 그는 버림받고 왜 그는 광야에서 스스로 외롭게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것처럼 살았어야 했는가에 대한 답은 한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던졌던 질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히브리인은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반어법이죠. 아무도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가? 모세를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은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모세 자신. 모세 자신이 때를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역사의 전면에 훅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히브리인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묻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보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왜 너 스스로 지도자로 나왔지? 우리는 아직도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도 너를 아직 지도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왜 너 스스로 때를 결정하고 왜 너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모세는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족이 평민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이 행위를 어떤 행위로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반역 행위로 이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여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했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다면 정말 정치적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계획을 그때 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일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대단히 동족을 다스리는 큰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 한 것뿐입니다. 히브리인이 묻습니다. 왜 너는 스스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바꿔 말하면 혹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자. 근데 과연 이때가 바로 그때냐? 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방법과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을 너 스스로 결정하는가? 왜 당신 스스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가? 이 말을 아주 근본적인 말로 바꾸면 왜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너 자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너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텐데 너 스스로 왜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를 원하는가? 왜 스스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일을 시작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체성도 일치하고 받은 사명도 일치합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동족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40세의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하나님 모세에 대한 생각과 어떤 부분이 충돌합니까? 바로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까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히브리인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함정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은 다 옳은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쉽게 실수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뜻은 순수하고 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결정 또한 일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논리적인 오류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신앙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40년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일치했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충돌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모세가 수천 수만 번을 양들과 함께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양들의 분비물도 있을 테고 말라 비틀어진 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이 잘 닦여지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까? 금으로 덮였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반듯한 사람이 되었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그가 거룩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나를 잘 구비했는가에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나이 80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바다를 가르고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200만이라고 추산되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왜 너는 스스로 너 삶의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가? 너의 삶의 지도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 히브리인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모세는 40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당연히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때입니다. 감히 제가 모세의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와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세의 삶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고백하건대 여러분께서 저를 잘 아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은 그렇게 상담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다. 이게 좀 급하고 또 직선적인 성격이어서 상담을 잘 할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상담을 공부했는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공군장교로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될까? 그러니까 무엇을 구비하면, 좀 장착을 하면 좀 나은 목회자가 될까? 그래서 결심한 것이 상담을 공부하면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내가 좀 갖추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좀 가지면, 무엇으로 나를 다지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내가 이러저러한 공부도 좀 더 하고 남은 목회 15년, 20년을 생각할 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좀 더 내가 많이 이해하고 좀 나를 좀 더 잘 다지면 좀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겠죠.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좀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제가 선택하는 방법들, 그 방법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대로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히브리인들의 모세를 향한 히브리인의 이 음성을 통해서 또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외롭게 광야를 헤매댔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광야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은 과연 누군가? 왜 너희들은 스스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거절하고 왜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가? 모세의 중심과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모세의 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과 저를 향한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요즘 제 이러한 고민과 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조절해 나가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잘 조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남은 시간이 제가 법에 정한 시간이 맥시멈 15년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15년을 어떻게 좀 제대로 보내볼까를 발버둥 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권면하시는 것은 좀 조급해하지 말고 숨도 좀 가다듬고 멈춰 서서 고민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한 하루를 목회자로 섬겨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제 가치나 제 삶의 어떤 성과나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스스로 제 삶의 지도자가 되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스스로 제 삶의 재판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 기준이나 제 생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세처럼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께는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적들에게는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히려 작은 질병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때와 방법도 허락하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돌보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한국을 또 방문하게 하시고, 또 몸에 숨어있던 제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사실 자각 이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아프다니까 아픈 거긴 한데 저는 아픈 걸 잘 모르겠겠네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일이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에 제가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삶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제게, 또 한 성도로서의 제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저의 생각이 충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딱 견딜 만한 질병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관통하는 두 생각의 일치 지점과 충돌 지점을 조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잘 일치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일치할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딜을 할 때는 50대 50 양보를 하면 일치를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의 일치는 하나님이 50좀 다가오고 내가 50좀 양보하는 그런 방식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정하시면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녹아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합시다. 모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모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이 일치했을 때 그는 용기를 가지지만, 그러나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치하지 않는 충돌하는 부분을 보지 못한 것처럼 혹시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